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게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밤이 되게 하옵시고, 이곳에 있는 자들이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영으로 교통하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합심하여 하늘에 상달되는 능력의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는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약속의 성령이 오신 1차적인 목적이 말세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은 당연하게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재촉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첫째는 긴박감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정기간을 말세라고 하는데, 주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덕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정욕을 위하여 살게 된다면 세월을 낭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세의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삽니다. 특히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은 깊이 침잠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누가 말이라도 나에게 소망 있는 좋은 말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불안한 자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대소사가 생기면 점을 치거나 또 무당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약속된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소유하면 오늘 특징적으로 예언, 환상, 꿈,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게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을 소유하면 예언, 꿈, 환상으로 표현된 영원한 운명을 알게 됩니다. 역사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소극적으로는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유한 자는 불안과 초조 속에서 점을 치거나 무당을 찾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을 때 이때 두려움은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사랑받은 자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사랑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유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어집니다. 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범사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주의 자비하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성령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거짓 영의 역사 아래 놓여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어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구약시대라면 이 거짓 영을 통하여 예언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거나 반드시 죽여서 악을 제하여야만 했습니다. 거짓 영을 소유하면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거짓 영의 역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0장 27절에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영을 받거나 그런 뜻입니다.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말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 5절은 더 의미 있게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대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리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으며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구약 같으면 거짓 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꿰고 속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가 있다면 돌로 치거나 반드시 죽여서 악을 제하는 엄중함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 충만하고 말하는 자들의 그 메시지의 엄중함과 그리고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알아듣게 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당황하기도 하고 서로 어찌된 일이라고 반문하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조롱하면서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게 아닌가 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가 함께 서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3시인데 우리나라 시간 오전 9시 정도 되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 요엘로 예언된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내용까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세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고, 말세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어지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어지는 꿈을 꾸리라고 하는 거죠. 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라고 하여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어떤 독특한 특징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어지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줌으로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리 가운데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이죠. 보고 말할 수도 있고 듣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이란 복권 당첨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륭화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란 영원한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예언이 갖는 바 목적, 의미가 뭐냐?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심판을 지금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최고의 지혜로움이 뭐라고요?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영원한 심판의 준비가 될 것이다.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정죄받지 않고 구원에 이른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성령이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말세 기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된다는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것을 말하는 자가 될 것이지. 뭐 내년에 어디 아파트를 사면 2배로 온다 이런 예언 말고 그건 이제 다 무당들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륭화복을 말하는 자는 구약 같으면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떠나고 멀리하겠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속이는 무리들이 거짓 영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많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소유한 자들인 걸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그리고 그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에 임했던 그 분명하고 확실한 성령의 임재는, 오심은 우연히 오신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이고 복음의 의미가 무엇을 깨닫는 은혜 속에 자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라고 약속했던 이 성령이 부어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시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시고 심판장도 세우셨으며 증거도 갖추시고 선고일을 정하시고 인류에게 믿을 만한 증거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믿을 만한 증거를 분명히 보이시고 다 회개하라고 명하신 게 성령이 오셔서 지난 세월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놀라움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이 심판장을 세우셨다. 죽으시고 살아난 예수가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날까지 정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증거까지 다 취합해 두셨어요. 믿을 만한 증거까지 확실하게 보이시고 천하각 사람에게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지금 전파되고 있는 시대, 그게 말씀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주도적인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단을 쌓아두고 신을 찾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어디로 결론이 나아가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을 만한 증거까지 다 주시고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으로 보내심으로 확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세가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세가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로 세상이 가득한 불법이 성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3절에 주의 재림의 의미와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자기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만물과 함께 탄식하며 살고 있지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만물이 새롭게 될 날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 것입니다.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긴장감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약속 정기간을 말세라고 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은 분명한데 언제 어느 시에 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덕과 같이 도둑처럼 갑자기 호련히 임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박감을 가지고 예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 지금 우리 낮은 몸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 코로나19도 이 낮은 몸 때문에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입니다. 이제 부활의 몸을,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되면 그런 것은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낮은 몸 때문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였을 때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마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케 하실 유일한 부활의 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이 오시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겠습니까? 이 낮은 몸이 갖고 있는 아픔을 안다면, 이해한다면 영광의 몸을 덧입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수고하면 왜 그렇게 피곤한지, 운동한다고 청계천길을 한 2시간 왔다 갔다 걸었더니 뭐 도움은 되겠지만 이곳이 쑤시고 저곳이 쑤시고 이게 이 낮은 몸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만큼이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 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알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쓸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때임을 알고 힘써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으면 은혜 받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걸 아시죠. 구원의 날이 열려있으면 더 이상 구원이 베풀어지지 않는 때가 임박에 온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가장 이디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날과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 전파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 충만함 속에서 알게 됩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의미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만큼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기를 갈망하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살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은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유대인에게 막혀있던 구원의 장벽을 뚫고 모든 민족에게 나라와 방과 족속과
모든 민족 사이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구원을 허락하게 하여 오신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엄중하게 명합니다. 디모데 4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영원한 진리죠. 그가 나타나실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의 나라의 영원함을 두고 엄히 명한다. 그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서 사라지지 않을 나라입니다.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지켜 행해야 될 것을 그렇게 엄중한 전제 조건을 설명하면서 엄히 명한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까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아내게 될 것이라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에서 성령 충만의 비밀을 주님은 의미 있게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모든 권능의 배후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 충만함의 배후에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했음을 사복음서에서 아주 의미 있게 강조하며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매일 약속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 결정된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주를 믿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전해주기 위해서 누가 그를 보내야만 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복음 안에서 분명히 믿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오신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이 세상의 권력, 어둠의 영들의 그 치열함은 상상하기도 싫은 관계와 계계를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힘이 성령 충만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의 집이라고. 구약에 이미 신약교회를 바라보고 만민의 기도의 집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거죠.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담대히 복음을 전하 열방을 구원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시대, 성령이 오신 시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광된 삶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기억하셔서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십시오. 뜻밖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이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도록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열려있는 이 시대에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위대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성령으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